밝은 아침 시간에 등불을 켜고 시장으로 달려가서 나는 신을 찾고 있어! 나는 신을 찾고 있어! 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미친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어 상당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신이 길을 잃었나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신은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었나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면 숨어 있는 걸까요?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신은 항해를 떠났나요? 아니면 이주했나요?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은 그들 가운데로 뛰어들어 눈으로 그들을 꿰뚫었습니다. 신은 어디 있느냐?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우리가 그를 죽였습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살인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그의 단편 광인의 비유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니체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교회는 단지 신의 무덤이며 신자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정 신은 죽었을까요? 그럼 신이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까요? 답을 못 찾으면 우리의 삶은 우울한 허무로 가득 찰까요?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그 전 단계로 자살률과 우울증이 OECD 1위 국가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에도 연간 100만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으며 더 시급한 문제는 4년간 33%가 증가할 정도로 급속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를 보노라면 정치적, 성별, 국가 간, 종교적, 세대별 갈등, 수많은 갈등을 생산하고 증폭시키는 이익 집단들은 많으나 이를 진정시키려는 지도자급 인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기다렸다는 듯 도파민을 자극하는 폭탄이 날아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게 파고든 각종 인터넷 매체들은 막대한 데이터와 똑똑한 인공지능을 무기로 사용자들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 개인 맞춤형 영상 중독 알고리즘을 돌려서 사람들의 시간을 좀도둑처럼 뺏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분 미만의 자극적인 짧은 콘텐츠들로 인해 한두 시간을 쉽게 소모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적이며 말투적인 영상들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없고 단기적 쾌락은 빨리 들어온 만큼 빨리 사라집니다. 오직 자극에만 조건 반사하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인간들의 뇌를 개조하는 것이 아닐까요? 말초적 자극만 주는 영상 중독의 도파민이 떨어진 순간 마약을 끊듯이 도박을 끊듯이 우리는 갈피를 못 찾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도파민 설계자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정신적인 노예를 대량 생산하는 무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불안감과 우울증을 벗어나는데 강한 동기부여를 주었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저자인 니체에 대해 알아봅시다. 니체는 거짓 신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무거운 노예 생활의 족쇄를 채우는 기존 종교의 폐해를 보고 신은 죽었다는 도발적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에게 질질 끌려가며 지배되는 우울한 노예 인생 집어치우고 다 파괴해라. 낡은 법칙은 모조리 파괴하여라. 그리고 인생을 춤추는 자처럼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니체는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초인이 되어 기존의 종교적, 도덕적 제약을 벗어 던지고 자기만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는 삶의 도전을 기쁨과 긍정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 사상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대사회에서 초인 사상이 통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휴대폰을 달고 살며 돈, 명예, 부귀 영화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한 현대인에게 초인이 가능할까요? 한 번도 마주쳐보지 못한 고난을 사랑하며 즐길 수 있을까요? 시기, 질투와 심지어 사기를 치는 타인들의 끝없는 공격을 받는 환경에서 자아실현이 가능할까요?
한편 번뇌와 근심으로 말년을 힘들게 보낸 솔로몬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부와 명예,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산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솔로몬 왕은 니체의 초인처럼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 있는 지혜의 삶을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한 왕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탐구하고 살펴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짐이다 라고 토로합니다. 니체가 개인이 초인이 되어 살면서 도전하고 노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찬양하였다면 솔로몬은 지혜를 탐구하면서 노력한 삶이 오히려 헛되고 번뇌와 근심만을 더하였다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 왕과 니체는 둘 다 변화될 수 없는 세상에서 개인으로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니체가 인생을 춤추는 자처럼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면 솔로몬 왕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솔로몬 왕은 온갖 개인적 시도를 하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너희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기득권의 종교가 신을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 이용한 것에 분노하여 신은 죽었다고 외쳤다면 솔로몬 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로 자만심에 잊고 있던 본연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개인의 능력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믿음과 충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당신은 니체의 초인처럼 기존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까? 한편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 끝자락에 깨달았던 것을 아버지 다윗 왕은 이미 알고 시편에 적어 놓았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에 대해서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그분을 기다려라. 악한 계획을 꾸미고 성공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화내지 마라. 해로울 뿐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성령님을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오래 참음, 절제와 온유, 충성의 성령의 열매를 실천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은 삶을 걱정하는 우울한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참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이 그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충분하다. 하나님에게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을 맡겼다면 응답을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상 못한 다른 경로로도 너무 늦지 않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절제, 온유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충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들만 붙잡아도 인생에서 달콤한 기쁨의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안전지대가 없어진 불안한 현실에서 삶이 삐그덕거리며 고뇌의 밤을 보내며 시리와 상실감에 빠진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온유, 기쁨을 생각하며 푸슈킨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괴로운 법. 모든 것은 순간이며 지나가는 것이나 지나간 것은 훗날 다시 그리워지리니. 아멘.